모든 사람은 실패를 합니다. 그 중에 어떤 실패는 만회가 되는가 하면 전혀 만회가 되지 않는 그런 실패도 있습니다. 그렇게 만회되지 않는 실패를 경험하면 사람들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후회를 통해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후회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데 아직 털어버리지 못하고 붙들려 있는 일들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묶여 있지 않도록 하십니다. 온통 실수투성이고 실패하는 일도 많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저앉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후회에서 끄집어내시고 우리가 소망을 갖도록 하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이제 역대기의 끝까지는 과거 이스라엘 왕국의 이야기입니다. 그 본격적인 과거의 이야기가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오늘 나오는 사울왕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사실 사울왕의 이야기는 결코 짧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사무엘상 9장부터 31장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그 긴 이야기를 역대기에서는요 아주 짧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게 다예요. 그것도 죽는 장면만 말하고 있죠. 이 짧은 기록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사울이 죽은 것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블레셋하고 전투를 하는데 그 당시엔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나서야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제사를 드려야 할 사무엘이 7일이 지나도록 오지 않아요. 적들은 눈앞에 와 있고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자신이 주관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그 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또 사무엘 왕상 15장을 보면 사울왕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긴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사람과 가축을 다 진멸하라,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축들을 따로 좋은 놈들을 따로 챙겨 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사울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이제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 14절에서는 사울이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전투에 나가서 싸워야 할지를 물어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사울에게는 답을 해주지 않으세요. 사울이 답답하니까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 우리말로 하면 무당이죠. 무당을 찾아가 묻습니다. 근데 이 신접한 여인들에게 묻는 것은 율법이 금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물며 사울이 찾아갔더니 이 신접한 여인조차 왜 왕이 자신에게 와서 묻냐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럼에도 사울왕은 그 무당에게 사무엘을 불러올리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무엘의 영이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다 이렇게 말을 하죠.
사울 왕은 자신의 범죄, 하나님을 버린 그 범죄로 인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울뿐만이 아니라 사울의 온 가족이 죽습니다. 사실 사울의 자식들이 다 죽었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후대의 왕으로 거론될 만한 사람은 요나단을 비롯해서 다 죽습니다. 왕의 가문으로서는 끝이 난 거죠. 그리고 블레셋에게 시체가 유린당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머리와 갑옷을 가지고 가서 자신들의 신전에 그 갑옷을 두고 머리를 그 신전에 매답니다. 비극적인 최후죠.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사울의 모습이요, 바벨론에 잡혀가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너무도 비슷합니다. 9장 1절을 보면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 유다가 남유다 그 전체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유다의 계열로 상징되는 왕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왕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실제로 열왕기에서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죽고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그리고 왕의 유해는 블레셋으로 끌려가 조롱을 당하죠. 이처럼 잘못된 왕은 본인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비극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잘못된 왕들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비극을 비극으로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다윗이라는 왕을 세우셔서요, 그 비극을 끝내십니다. 이게 지금 사울의 족보가 사실 8장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9장에서 또다시 사울의 족보가 등장하잖아요. 두 번이나 등장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그 9장에 나오는 사울의 족보는요, 앞에 족보들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삭의 족보가 나오고 에서의 족보가 나오고 나서 야곱의 족보가 나온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나 에서는 족보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걸로 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백성의 계보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로 끝이 납니다. 오늘 사울의 족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역시 왕으로 세움을 입었지만 끝내 하나님의 선택하신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리고 이제 사울의 족보가 아닌 다윗의 계열이 그 왕을 이어가겠죠. 이 사울의 족보를 통해서 진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누구인가,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잘못된 왕들 때문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간 그 비극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사울처럼 잘못된 왕들이 아니라 다윗 같은 참된 왕을 주셔서 그 비극을 끝내실 겁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후회에 사로잡혀 과거를 슬퍼하고만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은 후회 대신 다윗과 같은 왕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왕이 오기를 기다리며 그 황폐한 땅에서, 대적으로 가득한 땅에서 시간들을 견디고 버텨나갈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후회되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과거에 붙잡혀 있는 일들이 하나 둘씩은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요, 주님이 계세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주님입니다. 잘못된 왕의 비극을 끝내시고 소망이 되시기 위해 완전한 왕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패까지 다 책임지셨습니다. 우리에게서 실패를 가져가시는 대신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의 실패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품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실패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후회에 머물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이전의 일들 때문에 아직도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떨쳐버리십시오.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소망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이 주님을 믿으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후회에 붙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소망의 걸음을 걸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